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야기에 관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에 악한 임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로 할 수 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율법을 변형시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며 성전을 가증한 것으로 채우는 일은 악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결박과 환난과 칼끝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 벌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종말론적 사건을 좀 더 언급하면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개국 이래 있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큰 박해와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2장 1절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큰 환란과 박해가 온다는 거죠. 이 종말론적 사건과 박해의 사건의 시작은 어제 본문에 보았던 비루한 한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거짓과 권모술수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거짓을 동원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성전을 회파했던 임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시작한 박해인 것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한 종말인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악한 임금으로 등장하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종말에 관한 계시를 서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 다시 말하면 악한 제국이 기승을 부리고 기세를 얻어서 의롭고 선한 사람을 몰수히 죽이는 이 큰 환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본문에 실려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 중에서 이런 종말론적 계시를 오고 온 세대에 기록으로 남긴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될 일을 들으면서 미래에 될 일을 겪게 될 세대와 그 시기를 통과할 사람들에게 이 환난과 박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나 혹은 악이 정말로 정의와 선을 삼켜버려서 정의가 멸망당하고 악한 세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이런 악의 세력으로 인한 환난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한 과도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계시와 예언의 목적인 것인데요. 2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세상이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고 주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손해를 당하든지 해코지를 당하여 땅에서는 멸망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해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경주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이 살아나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므로 불의 앞에 좌절하지 말고 악한 자의 세력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의 정신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악과 타협하며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돼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축복과 보상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그것은 고난 동안에, 환난 동안에 그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때 이런 세속주의와 불의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옳은 대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한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복음 안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보아도 진리 안에 스스로 연단하도록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희게 되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될 것이며 마침내 그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종말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주의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내에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이런 말과 저런 말이 난무합니다. 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이켜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 주신 영광스러운 보상과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그 상급에 참여하는 복되는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